석 유용모의 주역 이해에 관한 기초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은 공감하는 시간이었고 또 주역이 기독교 신앙과 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멀리 하셨던 분은 오늘 굉장히 과학 프로젝트에 아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를 듣는 그런 느낌이셨을 겁니다. 우리 김웅호 교수님께서도 물론 신학자로서 주역을 쓴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으신데 김웅호 선생님의 주역 책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오늘 다섯 유형모가 어떻게 한글로 신학을 하셨다라는 말씀은 들으셨으나 이 한글 신학의 원리 강론 같은 말씀을 우리 윤정혜 신부께서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어, 예, 제가 예, 먼저 예, 지성.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도 처음으로 이 주역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잖아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양적 사고의 훈련만 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게 어려운 얘기가 전혀 아닌데,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섯의 위대함을 어디서 발견하는 거냐면 이런 동양적 사고의 바탕으로 기독교를 이해했다는 거. 여기에 이 다섯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하지 않았던 시도를 했고 그걸 풀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서양에서 전해온 이 기독교 논리들은 이제 수명을 다했고 특히 우리 이 나라같이 이렇게 있는 데서는 동양적 기독교의 시작이다. 그래서 저는 다섯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여기에 목숨 걸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저만 해도 이거 도무지 어려워요. 그런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쉽게 논리적으로 하면 납득이 돼요. 지금 저는 이제 그 다섯이 없이 계신 하나님 우리 윤 신부님 쓰신 책 그 없이 계신 하나님 그 개념을 현상학적으로 보면 장 리 마리옹이라는 사람 가장 최근대 프랑스 철학 현대 에, 아직도 그 사람 살아있죠. 있거든요. 현상학자가. 그 사람이 없이 계신 하나님을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존재 없이 있는 신을. 근데 그거는 읽어보면 금방 알아가요. 이렇게 돼가지고서 존재 없이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이게 설명이 되는구나. 금방 어떻게 보면 뭐 그냥 한 30, 40분 투자하면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쉬운 건데도 이게 이렇게 어렵다고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게 참 질곡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이 간격을 이 넘어서 다속을 전해야 될지. 예, 참. 네, 그런데 좋습니다. 서당에서 아, 6살부터 공부하면 빠른 애들은 우리 늘 동양적 사고에 접해 있으니까 7살이면 이해했어요. 근데 우리가 서양 공부를 너무나 많이 골치가 아파서 이해를 못해. 음. 네, 김성복 목사님. 예, 국민정음 해례에 그 64회, 주역의 64교회가 나오는데, 그거 혹시 아시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64교회? 국민정음 해례에 이게 있더라고요. 정음 정리하면서 주역까지도 보고 그 참고를 하고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주역의 우주 원리를 보고. 그게 천진 사상과 주역의 우주 철학, 우주관 이거를 보고 같이 종합해서 만든 거라는 얘기죠. 음. 네, 음. 다른 분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좀 해야 될까요? 네, 하세요. 그
이 한 줄을 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띄워주지 않는 그러한 줄로 설명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예, 해석이 예, 예, 많았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 그것이 하늘이 갈라지면은 제 설명입니다. 하늘이 예, 갈라지면은 그것이 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땅 자체가 이미 불이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갈라진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 해석이 굉장히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냥 저는 들으면서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도 되는 건지. 그런데 이 세계가, 특히 그 세계가 함께 있는 그 하늘, 그 다음에 그 갈라지기도 하고 붙어 있기도 하고 예, 하는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특히 가운데가 그냥 갈라져 있고 우회가 갈라져 있고 예, 뭐 이런 것에 대한 좀 차이는 제가 오늘 예, 하루만 듣고는 제가 다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저는 개인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설명했듯이요. 그것이 천둥은 예, 천둥은 한번 무섭게 치잖아요. 지나가면 조용해. 그러니까 밑에는 갈라지지 않은 거, 위에는 조용하니까 두 개가. 음이라는 것이 수용하고 생산하고 만들고 포용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진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갈라진 것은 아니에요. 예, 수용하고 그 수동적인 그런 예, 역할이 있고 붙은 거는 능동적인 그런 역할이 있어요. 우리 이제 능동적, 수동적인 그 관계 속에서 음은 포용하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길러내고 모든 것을 가능. 그래서 음은 모든 식이면 땅이에요. 땅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용하고 쇳덩어리도 받아들고 쓰레기도 받고 다 포용하면서 새롭게 다 그를 환원시켜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요. 땅은. 굉장히 좋은 예, 그냥 안에 역할을 해. 하늘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예, 하늘은 붙어 있어요. 그런데 땅에 하늘은 막 천둥도 치고 바람도 불고 막 예, 능동적으로 막 행해하는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하늘은 전부 능동적인 개념으로 보고 땅은 모든 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양쪽 다 좋게 해석을 하네요. 예, 땅에서는 그러니까 항상 죄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음양이 이게 대립개념도 나쁜 것도 아니고 음이 양으로 되고 양이 음으로 되는 개념이 우리 동양 개념. 음은 수축한단 말이에요. 수축하면 이 한계점에서 다시 이것이 붙어가지고 양이 돼요. 또 양은 끝없이 팽창해요. 고무줄로 해서 쭉 잡는 어느 한계점에서 끊어지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플러스 됐다는 것이 우리 동양 개념. 음과 양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한계점에서 양으로 돌아서고 음으로 돌아서는.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이 음만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양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음이 됐다 양이 됐다 음이 됐다 이렇게 양이 계속 순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존재는 붙어 있는 줄입니까? 지금 하나님, 지금 어버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음과 양을 하나님은 이제 초월 존재가 넘어 있는 분을 우리가 설명하죠. 무국으로. 어쨌든 표현할 제가 수 없는. 오늘 다 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조금 이게 처음 접하셨으니까 그 김우호 선생님께서 이 주역 강해에서 그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역경은 점치는 책이 아니다. 우주의 원리와 인생의 윤리를 알려주는 책이다.
역경은 한마디로 절대에 부딪혀서 나 자신이 변화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윤정혜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그 점괘를 가지고 그 주제를 예를 들어서 화천대유는 이제 신론을 얘기할 때 화천대유를 가지고 신론을 얘기하고 계셨고 또 지산겸이라는 괴를 가지고 진리 뭐 이렇게 정치는 지택림 그래서 각 그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가 설명하는 현상은 결국은 이것이 인간의 그 사회 현상,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인 정치도 심지어는 십자가 부활도 결국은 그 점괘의 설명을 가지고 아까 우리 성육신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어, 윤정희 신부님께서 됐습니다. 제 때문에 그렇게 그냥 설명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저는 지금은 제 그, 수준에서밖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리들을 좀 이제 깊게 가셔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인트로덕션이니까 한 모티브를 가져와서 다음에는 윤정희 신부께서 좀 그걸 깊게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책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 저는 가장 예전에 제 유명한 것은 그거 같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데요. 그 음량을 동전의 앞과 뒤로 했어요. 그래서 그 왜 보면은 사실 나무로 돼서 그걸 뽑잖아요. 제비를. 근데 이제 제가 그 미국에서 1센트짜리 동전을 던지면서 여러 번 던지라고 해서 그 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천수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불안하고 안 좋다. 그러니까 천수성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물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서로 충돌하면서 싸우니까 소송이 일어난다. 근데 그 경고를 들었는데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법정 그 투쟁이 그 이후로 한 2년간 펼쳐졌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내가 동전 1센트짜리를 던져가지고 그 64회 중에서 나온 게 왜 하필 송사가 일어나는 수가 나왔나. 그리고 내가 그걸 미리 경고를 들었는데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이제 줄이겠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 길흉회린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흉회린의 사이클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니까 태평성대하다가 너무 태평성대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고해서 산당을 짓고 더 잘 사게 하려고 이방신을 섬겼다가 하나님이 미디안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니까 그들이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하고 울부짖으면서 사사를 세워주고 사사가 일어나서 기드온이나 삼손이나 드보라 같은 사사가 일어나서 이방을 물리치고 다시 태평성대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길흉회린이 사이클로 보면 교만해져서 만족해서 교만해졌다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나쁜 것이 와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이 사이클이 사사께서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굉장히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산수처럼 굉장히 쉬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역학으로 보면 그거는 64회 정도 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초등학교 산수와 성경 사사기에서 나오는 초등학교 산수와 역학의 원리는 아마 뭐 그냥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 아닐까 그런 감을 한번 잡아봅니다. 그건 저의 헛소리였고요. 우리 홍덕률 선생님 마이크 켜고 계셔가지고 무슨 말씀이나 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네 실수로 권영철 켜진 건데. 선생님도 해주시고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네네네. 어, 뭐 말씀 듣고 궁금한 게 훨씬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윤 신부님이 주신 거는 아주 기본 팔괘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 사랑방에서 저도 그렇고
더 이제 궁금한 주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 주제는 자, 이 8괴가 됐든 64괴가 됐든 주역의 개념으로는 주역에서는 예컨대 천지 만물의 운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신이라고 하는 개념, 절대자, 천지 만물의 운동을 주관하는 절대자의 개념이 과연 있는 건지, 만약에 있다면 기독교의 신과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 건지, 이런 등등. 그래서 이제 이게 다석 선생님이 보신 주역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동양 사상가, 동양 철학자가 주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했느냐 하면 이런 질문이 필요 없는데, 어쨌든 다석 선생은 신학적인 물음을 뭐 거의 그 집요하게 이렇게 추구를 하셨던 분이셔서 이제 관심도 갖고 고민도 하는데, 그래서 다석 선생님이 주역을 어떻게 해석하셨길래 거기서 본인이 연구하는 기독교적 신관하고 어떻게 이걸 연결지어서 해석을 했고, 우리는 그걸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는 건지 다른 건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건지 등등등등.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저는 더 이제 궁금해지게 됐다는 말씀이고, 아마 오늘은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이 저는 지금 막 간질간질해 가지고 아주 그냥 좀 힘듭니다. 다음에 예. 기회가 되면 좀 더 나가는 강의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윤 신부님 지천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게 이 신학적으로 신론이 왜 지천태에서 그래서, 나오는가? 예, 아주 우리 홍 교수님이 아주 핵심적인 질문에서 다석 선생님은 그러면 우주관, 신의 자리는 어딘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아, 다석 선생님은 이제 태극에서는 신의 영역은 무국 개념까지 가고, 도, 도의 개념에서는 이제 이와 기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제 이와 기의 논리, 이기론, 주기론, 뭐 이런 논리를 설명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역은, 예, 역은 이제 하나님 자리예요, 사실. 다섯에. 근데 이제 여기 변하지 않는 불력을 개념을 말하고, 다섯 선생님은. 그러나 인간 세계의 역은, 예, 변혁이에요, 변혁. 계속 상대 세계는 변하는 거예요. 상대 개념이 있으면 늘 한쪽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혁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는 교역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는 불력, 변하지 않는 unchangeable thing으로 이제 여기에서도 설명하고 태극에서도 무국 자리까지 말씀하시고, 도에서도 예, 또 이 개념을 허정,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자리까지 이렇게 설명해내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음, 이제 조금 편안하게 주어졌던 단어는 예를 들어서 김의병 교수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제 다석의 신론을 할 때 우리 윤정현 신부님 이제 보충 질문이나 뭐 되겠는데 무국이 태극 그다음에 뭐 불교에서는 진공 묘유 그다음에 이제 뭐 도교에서 무의자연 그런데 저는 다석 사상은 아마 도교의 무의자연이나 또는 뭐 진공 묘유보다는 그 무의자연은 라이프니츠가 사실 자연은 자연 가지고 신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 주이시 사상가. 그런데 무국이 태극은 지금 무국과 태극은 아까 주역의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무국이 태극이라는 것이 어떻게 신학적으로는 어떤 용어로 그냥 간단하게 쉽게 설명이 될까요? 신부님. 그거 태극도설 해서 그 다석 선생님은 무극 이 태극을 이퀄이라고 보지 않아요. 무극 이퀄 태극이라고 보지 않고 그 번역을 무국 태극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를 무국
태극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를 한자 네. 이 어조사 이를 그리고 뭐 그 뭐뭐과 이렇게 번역들 많이 하는데 사석은 태극이 무국이다 이콜이라고 해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국, 태극. 그 상대 세계에서는 무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아, 절대 세계에서는 무국이라고 같은 본체 이데아를 절대 세계에서는 무국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보이는 상대 세계에서는 태극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한 본체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서 태극이라고 부르고 무국이라고 부르는 거지 태극이 무국이라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태극이 무국이라고 하는 순간 둘로 쪼개져서 하느님이 쪼개질 수가 없다. 이거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태극에 영적인 개념을 붙여요. 유영무 선생은. 이 성리학에서 영적인 개념을 빼면서 유교가 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자서부터 성리학 나오기 전까지 주염계가 성리학 만들기 이전까지는 하늘 개념도 있고 상계 개념도 있고 영적인 개념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가석은 유교가 제사도 지내면서 그 영적인 개념을 이 철학에서 빼버리면 아주 무미건조한 학문에 불과하게 되고 하나님성이 없다고 그렇게 보고 늘 영의 개념을 중요시해. 가석은. 네. 우리 권혁대 선생님 마이크 켜지셨는데. 예, 예, 저는 왜 그 쉬운 주역을 이제 어렵게 봐서 사람들이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이 주역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써먹으라고 써놓은 책이지 이해하라고 써놓은 책은 아니다. 이해를 하려면요, 공자님이 뭐라 그러냐면 위편 삼절이라 그랬어요. 그 책을 가죽을 세 번 저그 끼워 정도로 책이 낡아서 다시 할 정도로 해도 정말 어렵더라 그랬는데 솔직히 그 오늘 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훈민정음 이야기나 이 컴퓨터 이야기나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가지고 주역을 잘 썼거든요. 얼마나 잘 썼어요. 유익해요. 그 스티브 잡스나 저 빌 게이츠가 컴퓨터에다가 이 주역을 사용해 가지고 얼마나 그큰 일을 해서요. 근데 저는 이제 주역 생각하면 어릴 때 제가 우리 집에 주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뭐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역을 어떻게 하면 알까? 근데 한번 봐도 모르.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이 주역이 어떤 책,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주역은 보니까 정 모르길래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수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전공으로 수학을 했는데 그 수학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 보니까 괴가 나오는데 컴퓨터를 공부를 하면서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해를 하려면 어려우니까 써먹는 쪽으로 하자 이랬는데 그 다음에 조금 더 세월이 지나가 나이가 드니까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잘 모르는 성경을 한번 좀 이렇게 써먹어 보자.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좀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욥기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게 전부 그 미시적인 책이거든요. 그 주역이 미시적인 건 아주 쉬운 건데 주역의 그 역자가 그게 뭐 어렵게 말하는 분들 어렵지만 저는 역자를 쉽게 풀어줄 역, 쉽게 해줄 역, 아니면 해결 역, 풀릴 역 그렇게 역동이라는 말이 그런 겁니다. 뭐가 막힐 때 풀어주는 그런 것을 실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난제를 해결하는 돕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요즘도 성경을 읽다가도 잘 어려운 것 이해 못하는 특히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하나의 주역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도 공동체의 마뉴얼이고 주역도 조화, 공동체 마뉴얼입니다. 그래서 무슨 미시적인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알지도 모르면서 작은 머리 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수학도 그렇잖아요. 수학도 원래는 유리수, 자연수 하나 둘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허수, 무리수로 가는데 이 허수가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은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다 그거죠. 예, 바람이나 뭐 공기 같은 것도 이 허수 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유용하니까 있는 건데 그걸 자꾸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해서 문제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나 사람 관계나 풀리지 않는 무슨 난제가 있을 때는 이거를 푸는 것은 성경이나 주역이나 이런 것이 참 좋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오늘 윤정현 신부님께서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네, 뭐 양근호 선생님. 네. 저기 그 주역을 갖다가 누가 만든 거며 어느 나라에서 그게 시작된 거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음과 양이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된다는 소리 갖다 제가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또 음은 음이 항상 있고 양은 양대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음이 바뀌는 거가 돼요.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망오제 이전에 복희라는 분이 계신데 복희가 만들었다는 것이 이제 정설이에요. 복희, 역이라는 거를. 예, 복희는 또 동의적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나라 때 이 역을 주나라에서 이제 대개 해석하면서 주역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주나라 때. 그리고 우리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김일부 선생이 정역이란 주역이 다시 바뀌어야 한다 해서 정역이란 또 학설을 만들고 책을 만들어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인데 이 양음이 그대로 있는 걸로 알았는데 변한다. 그러니까 예, 양은 양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지극히 빛나면 한계점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냥 눈부셔서 어둠으로 변해요. 이게 지극히 한계점에서 양이었다가 순간 음으로 변해요. 이게 양이 됐다 음이 되고 이게 새벽이 오는 거죠. 어, 지나친 밤이 되면 밤중에 음이잖아요. 그러면 새벽에는 양으로 변해요. 지나친 밤도 빛으로 변하게 돼요. 이렇게 계속 음이 됐다 양이 됐다 이렇게 순환하는 거지 대립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관계지 대립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그 김경일 신부님께서 평생 또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도 그렇고 윤정희 신부님께서도 실제로 얼마 전에 찾아가 뵈었던 감리교 출신의 이현주 목사님. 이현주 목사님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글쟁이시잖아요. 그리고 아동 문학가. 근데 이현주 목사님은 한 번도 저는 못 뵀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20대부터 제가 이제 60이 되는 이 나이까지 거의 40년 이상을 이분의 그 책을 따라 읽어오면서 제가 한 번도 못 뵀지만 책으로 선생님 역할을 내 인생에 많이 해주신 분이다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현주 목사님이야말로 지금 이제 윤정희 신부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아주 쉽게 설명하고 계세요. 재밌게. 그래서 이현주 목사님의 사실 이현주 목사님 스승은 무위당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도교 사상을 굉장히 깊게 받아들이셨지만 김우병 교수의 도의 신학과 같이 그렇게 아카데미아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 서양 학자들 앞에서 발표하는 신학은 아니셨어요.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사람의 생애를 바꿔내고 깨달음을 주는 데는 그렇게 친절하고 재밌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 근데 동양 원리가 저는 물론 지금 이제 권혁도 선생님께서 수학을 공부를 하셨다 그러는데 자연과학을 얘기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동양적 사고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물질들 뭐 우리가 음양 오행 이렇게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지만 비상한 원리도 그걸로 말씀을 하셔서 마치 불가의 화두와 같이 그걸 곱씹어 보면 누구나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런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들을 일깨워 주신 분이 이현주 목사님 아니실까? 그분은 그 재능이 타고나셨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도 이러한 건강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하나, 둘 이렇게 쉽게 주역이 어디서 왔고 왜 음과 양이 대립되지 않고 서로 변화무쌍하게 하나가 됐다가 또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깨달음이 우리 삶 가운데 권혁도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아주 유익한 깨달음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헨리 킴 목사님 침묵하고 계신데 개인적으로도 동양 사상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데 오늘 윤정현 신부님의 이 주역 사상 이해에 대해서 어떤 자극이 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먼저 어려우신 개념이 여기 나온 것 같은데요. 짝대기하고 이렇게 갈라진 거 있잖아요. 그 괴에 이렇게 하나로 돼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결국은 막대기 하나로 시작한 것이 이제 주역의 출발이라고 저는 쉽게 배웠는데, 어, 이 역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인간의 그런 몸체에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이 작대기 하나는 남성의 성기를 이야기하고, 이 갈라진 거는 여성의 성기를 이야기해서 이해하면 아마 쉽게 이 모든 것들이 금방 이미지로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역을 저도 이제 동양학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지금 예, 말로는 공부하고 있는데 여전히 맴돌고 있고요. 이제 참고적인 자료로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서양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그 이종영 박사라고 그 두루 신학교에서 아마 맨 처음에 이제 한국학을 처음으로 열었던 분이 이제 역의 신학 그러니까 카스믹 릴리전인가 이런 책으로 아마 그분이 원래 영어로 썼어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그 책도 굉장히 좋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공부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정영 선생님이 하셨던 공부는 사실 화이트헤드와도 이제 연관이 돼 있고 지금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어, 그러한 이제 개혁 신학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출발했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이 역의 공부를 역의 하나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번역된 책들이 몇 권 있으니까 그런 책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모르고요. 잘 모르지만 아까 점 얘기가 나왔길래 어, 사실 이 점책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점의 이야기거든요. 이 주역이.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 현대인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어, 확률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확률 가지고 우리가 현대 생활을 하고 있듯이 이 주역의 이 현대적인 적용이 오늘날 행정이랄지 오늘날 정책이랄지 이런 면에서 다 적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멀리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점은 그게 아니죠. 이 주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점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우리 신앙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주역에서 얘기하고 있던 이 점치는 거하고 굉장히 맞습니다. 왜? 점칠 때 굉장히 예, 몸을 굉장히 경건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주역에서 이제 이 점칠 때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은 이 점칠 때 하는 그러한 자세들과 거의 저는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역은 그렇게 멀리 있는 책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신비하게 할 책도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첫째 한자가 어렵고 또 그 괴를 만들고 했던 이해 영승부터 시작해서 이해 첫 1승, 이해 2승, 이해 3승까지 가는 64개의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인간 사회의 그러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의 변화도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 저기를 생각하잖아요. 그 뭐라고 할까 분류학 같은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서양의 그 분류학이 생긴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 종의 기원 다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세기 남짓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사실 분리학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 서양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렵게 되지고 막 그렇게 보여지는데 분리학도 사실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류라는 종이 있지 않습니까? 어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천동설도 존재했던 그런 분리학의 한 일종이었는데 지금은 천동설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은 우습게 생각이 되듯이 주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64개의 이 분류 이런 것들은 틀리지가 않아요. 서양의 많은 분류학들은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우리 주역에서 얘기하고 있는 64개의 분류학은 굉장히 지금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주역의 이 역동성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힘있게 우리들한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윤정현 신부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저는 쉽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네, 우리 홍동률 교수님 말씀하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 잠깐 저기 모르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윤 신부님이 무국 개념을 소개를 해준 저는 이제 오래전에 그냥 상식 수준에서 주역을 가볍게 이렇게 좀 훑어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주역이라고 하는 책의 개념은 이거는 뭐 내용을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그 책이 의도하고자 했던 바는 변화무쌍한 천지 만물의 운동 원리 이치를 이제 규명해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주고자 했던 책 같다. 그냥 막연하게 이제 그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이게 기독교의 신학하고 기독교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하고 연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책 읽고 끝났거든요. 그냥 상식선에서, 뭐 그냥 교양선에서.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상당히 흥미를 가졌던 거는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다른 동양 철학책, 뭐 불교든 유교든 뭐 아니면 노장사상이든 너 이렇게 연구를 하셨지만 이 주역에 대해서도 다석 선생님이 연구하시고 했다라고. 근데 이제 그건 좋죠. 그건 좋은데 그러면 제가 가졌던 생각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거였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계속 궁금한 거는 무극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연결 지을 수 있다라는 아니면 그 주역에서 존재하는 신의 개념, 절대자의 개념이 무극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어떻게 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같이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그 무극으로서의 어떤 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주역이 얘기하는 천지 만물의 운동 법칙 이면에 깔려 있는 어떤 그런 원리 이치, 그걸 그걸 이렇게 주관하는 개념으로서의 무국, 혹은 서양 개념으로 하면 신, 이것과 기독교에서 다석 선생이 이해하신 신, 기독교의 신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연결하고 하는 표현은 좀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 건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가 뭘 어떻게 지금 지금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서양의 기독교가 이러저러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양 철학, 동양 사상에서 뭔가 좀 돌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성수 목사님의 얘기를 다시 끄집어내면, 자 그러면 이 주역에서 얘기하는 이 무국 개념에서 기독교를 아주 버리고 그냥 그걸로 가면 모르겠지만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말씀하신 기독교의 신개념을 어떻게 보다 풍성하게, 어떻게 더 풍부하게 이 주역의 무국 개념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하는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역 연구의 초점,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저한테 아직도 좀 퀘스천 마크거든요. 사실 좀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 번 더 혹시 시간이 되면 질문을 드리고 싶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 부분은 뭐 저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궁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추성수 목사님 말씀하시겠어요? 마이크 켜시고. 아니세요?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홍동률 교수님, 저는요, 이제 제가 사회를 보지만 제가 뭐 답변할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의문들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그 헨리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다석 유형모로 나가기 전에 이정용 교수의 역의 신학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어떻게 얘기했는가? 기독교 그분은 이제 신학대학 다석 선생님은 사실은 사상가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신학 학위를 가졌다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계가 없으시니까 다석 선생님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 갔으면 반드시 돌아가야 할 분이시지만 서양의 이 아카데미아, 신학 아카데미아에 동양의 주역을 가지고 신론을 가지고 책을 쓰셨던 신학자, 우리나라 신학자가 있다. 그럼 이종용의 신학이 지금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네, 누군가가 이정용, 이정용. 예, 예, 이정용 교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러면 그분은 이제 그 책에 보면 노스 코리안으로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북에서 나오셔가지고 사실은 뭐 북한 국적을 가진 분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피난하셨고 또 그분이 아 미국에서 저기 타주 한국인들이 별로 없는 데서 계시면서 설교를 초청받아서 하셨는데 그 한국에서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들과 결혼한 곳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또 설교도 오래 하셔서 여성에 대한 굉장한 가슴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랑스럽게도 주역을 가지고 신론의 책을, 신학책을 영어로 썼으니 그게 이제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으니까 누군가가 스타디를 해서 거기에서 중요한 모티브나 발제를 좀 해주면 우리가 또 다석으로 다가갈 때 굉장히 쉬운 게 아닌가. 그런 필요가 우리들에게 있다. 그래서 네. 배워서 좀 남주자. 그래서 우리 김성봉 목사님 같은 분이 주거니 받거니 하셔서 받아가셔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헨리키 목사님 하셔도 되고 제가 두류에서 PhD를 공부했으니까 뭐 저는 이정용 박사님의 책을 많이 모으고 공부를 하고 그분의 영어로 된 설교집까지 뭐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의 생각을 좀 따라잡으려고 했으니까 저에게 맡겨주셔도 이정용 교수의 주역을 통한 신론은 얼마든지 25분 발제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나누면 우리가 공부해서 더 풍성한 질문들이 나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도 근데 아무튼 홍동기 교수님의 생각 좋습니다. 제 그냥 의견은요. 오늘은 요게
그 다석 선생님의 주력 사상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거하고의 기독교하고의 연결이라 할까요? 기독교적인 부분하고 이 오늘에 발표하신 그 내용하고의 연결은 그 다음에 배울 때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유현신 그렇죠. 누님이 그 그렇죠. 다음에 예. 차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예, 예, 기어 그렇죠. 들었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오늘의 백미는 어, 우리 유신부님 발표보다도 우리 홍 교수님 질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정확한 질문. 왜냐하면 질문이 정확해야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소득은 그래서 홍 교수님 질문만 따로 편집을 해서 두 가지를 묶어 가지고 그러면 요 숙제를 딱 내주면 이게 풀어야 될 사람 이게 많거든요. 오히려 질문을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네, 우리 김성봉 목사님 말씀하세요. 네, 거기에다가 하나 좀 붙인다면은 저는 이게 애국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태극기를 음,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태극기의 태극과 그다음에 권, 곤, 이, 감 이게 이제 네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어느 나라 태극기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국기는 그냥 뭐 이렇게 반씩 짜게 가지고 혹은 3등분해서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우리는 이 태극에다가 밑에는 파란색 위에는 빨간색 근데 이게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밑에는 사우스 코리아 위에는 노스 코리아 아예 태극기가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고 있었다. 우리를 미래를 얘기하고 있었다. 아, 근데 그 태극기를 만든 밑에 사상은 뭐냐? 밑에 철학은 뭐냐? 그거는 주역이다 이거죠. 역이다 역. 역수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거의 3, 4, 5, 6 해서 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복잡한데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태극기가 3, 4, 5, 6이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복잡하지만 아름답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복잡한 기술도 좀 많이 인류에게 제공을 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문화로서 꽃을 피우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 태극기를 만든 사람이 우리 주역을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철학이 우리 민족의 그 철학이 깃들여져 있는 이 태극기 아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렇다고 광화문에 태극기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 100m짜리 그 봉을 세우는 거는 그건 우상숭배다. 아, 저는 그렇게 단연코 말하고 싶습니다. 주역은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태극기, 기독교 신앙으로 본 태극기에 제발 좀 아티클 하나 누군가가 그냥 하나 먼저 써놓으면 또 나중에 업데이트하면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우리가 다섯 유형의 주역 사상위에 발제를 듣고 또 여러분의 궁금증과 또 질문들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아주 생산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윤정희 신부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우리가 이 본 시간은 마치고 우리 뒤풀이 담화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정희 신부님? 예, 네, 아이고 바쁘시구나. 네, 네, 킨다는 것이 비디오를 껐네. 예,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좋은 질문을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석 선생님의 한국 사상으로 하늘을 이해하는 거, 기독교의 교리나 신년 체계로 설명하지 않고 우리 사상으로, 우리의 문화로 이렇게 하늘을 보고 하늘을 이해하고 그리고 표현했다는 거. 저는 아주 중요한 개념, 이거를 우리가 신개념이라든가 또 이 자연 개념, 인간의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화하면 화석 신학이 구체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주 좋은 시간인데 이렇게 같이 나눠서 얘기하고 소통하면서 더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서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종신 씨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다섯 유형무의 주역 사상위에 매달 첫 번째 주에 하죠. 그래서 9월 5일 오늘은 주역 사상위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로서 우리 목요 신학 사랑방 마치고 그다음에 저희가 뒤풀이 담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